독립정신 39. 아라사의 세력이 요동을 침범하다. 이때 각국은 다 방관자로서 이 전쟁의 결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전쟁이 끝나고 종전회담이 열리는 자리에서 일본이 전후배상을 은으로 2억냥을 받고 요동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됐다. 일본 각국은 일본이 분수에 넘치게 토색, 은폐물 억지로 달라고 조름 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아라사, 법, 프랑스, 덕, 독일, 삼국이 연합하여 일본 정부에 외교 문서를 보내어 요동 땅은 곧 청국으로 도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들의 압력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발 물러서서 요동 땅을 청국에 돌려줬다. 그러나 그 대신에 돈으로 1억 원가량을 더 물어주게 하고 또 대만을 차지하게 하였으니 일본의 실제 이익은 요동반도를 다 차지한 것만 못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국으로서는 옛날부터 헛이름 허명으로 겉질에만 중하게 여겼으므로 요동 땅을 도로 회복하였다는 말만 듣게 되어도 얼마간 체면이 선 것으로 여겼다. 전부터 믿고 의지하던 영국은 아무 말도 없는 중에 아라사가 홀로 힘을 써서 법국과 덕국과 연합하여 요동을 찾아줬으므로 전국은 아라사에게 감사히 여기는 마음에서 은근히 아라사에게 의지하고자 하였다. 아라사가 그 정황을 살피고 비밀히 달래어 말하기를 다른 나라들은 다 믿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편안하고 위태함이 서로 가까이 관계되니 만일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요동 땅 중간으로 철로를 놓으면 대단히 이롭겠지만 귀국의 재정이 부족하니 우리가 대신 재정을 부담하여 이 철로를 우리가 놓을 테니 이 철로를 우리가 놓으면 각국은 다 우리 양국의 정의가 친밀함을 알고 감히 엿보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자 어리석은 저 청국이 이 말을 달게 듣고는 철로 놓는 것을 허락하니 해삼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만주 중간을 가로질러 여순까지 통하고 여순항을 빌어 아라사 군함의 군거지를 만들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였다. 그리고는 철로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드문드문 병창기지를 설치하여 군사를 두어 지키니 이렇듯 광활한 토지가 명색은 비록 청국 땅이라고 하나 실상은 다 아라사의 관할 속에 들어 청국이 어찌할 수 없게 됐다. 아라사로 말하자면 당초에 시베리아 철로를 놓을 적에는 그 원하던 바가 사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아시아 동편에 한없이 광활하고 한없이 기름진 토지를 점령하여 대한과 청국의 중간에 걸쳐 앉아 얼음이 얼지 않는 여순항구를 차지하여 동양의 해륙 권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니 아라사에게는 실로 말할 수 없는 다행이었으나 천하의 범 같은 욕심이 어찌 요동반도를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는가. 동양 전체를 다 차지하려는 것이 가장 음험한 속내였다. 한편 청국으로 말하자면 헛이름 허명만 차지하고 실상 권리는 남에게 내어주어 영국이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각국이 이 소문을 듣고 청국에게 과연 아라사에게 철로 놓을 권리를 허락하였는지 물어보면 청국은 얼음얼음 대답함으로써 각국을 믿지 않는 실정을 드러내 보였고 이에 각국은 분노하여 시비가 분분하였다. 지것을 남에게 주어가며 세상의 인심을 잃었으니 이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일라의 전쟁의 뿌리는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이용장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보존하는 것만 중하게 여겨 서태후는 1535년부터 1908년의 종이 되어 아라사를 의지하고 국토를 팔아 동양에 난리를 끼쳤으니 그 더러운 목숨이 1000만년을 살지 못하고 5년 전에 간신히 와석종신은 자리에 누워서 생을 마침하였으나 천추의 무궁한 죄명은 실로 씻기 어려울 것이다. 40. 청국의 의화단 사변. 이용장이 본래 청국을 홀로 좌지우지하여 황제의 바로 아래
곧 4억 인구의 으뜸이었으므로 각국은 그의 명망을 추앙하여 세계적인 호걸 인물 중의 하나로 쳐졌다. 겸하여 옛날부터 각국과 담판하고 교섭하는 일은 모두 이 공장이 주장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의 대정치가 중에 제일 먼저 개명된 자가 또한 그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내 외국인들의 바라는 바가 적지 않았다. 동양의 연편이 점점 위태해질 때를 당하여 서양의 관민 중에 고명한 친구들과 대한과 일본의 뜻있는 인사들이 왕왕 그에게 간절히 요구하기를 대한을 천국과 평등한 나라로 대접하고 광서 황제를 받들어 동양의 맹주가 되게 하고 계명에 힘써 아시아 형세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완고한 구습을 깨치지 못하고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다가 가보년 1984년 1894년에 이르러 천구에 처음 당하는 곤욕을 당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그제서야 헤아리기를 작은 일본이 우리를 이긴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다만 새 법의 시행을 힘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이에 황명을 받들고 서양 각국이 사신이 되어가서 문명한 세계를 유람하게 되자 비로소 부끄러운 생각도 나고 그들이 부러운 줄도 깨달았다. 그는 도처에 자신이 감동한 뜻을 설명하고 돌아가서는 곧 개화에 힘쓸 것이라고 장담하니 각국은 본래 그의 명망을 중히 여기던 터였기에 비록 일본에게 한번 욕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전쟁에서의 승패는 병가지상사에 불과한지라 지금 세계를 유람하면서 저렇게 부러워하는 생각이 있으니 돌아가는 날에는 응당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동양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니 어찌 장하지 않느냐고 하여 각국의 제왕 이하로 도처에서 비할 바 없이 융승한 대접을 받았다. 급기야 돌아오는 날에는 황제를 아련하고 혁신에 힘쓰고자 하였다. 광서 황제 역시 난리를 겪은 후에 또한 얼마쯤 먼저 깨달았기에 옛날 제도를 없애고 새 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이 정사를 의논한 권리를 허용하고 이해제를 도입하려 지위가 낮은 자를 상소하지 못하던 예법을 혁파하여 상하관민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국민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바로 상소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근데 이때 서태후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조정에 완고한 수급파 대신들은 모두 서태후의 신복으로서 황제에 계하려는 뜻을 싫어하여 서로 편당을 져서 황제를 해치고자 했다. 이때 강유위, 양계초 등은 개화진보파 인사들로서 황제의 지시를 받들고 나라 안에 뜻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국민대표 회의를 만들어 황제를 받들어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서태후의 박해를 받아서 혹은 잡혀서 도륙을 당한 자도 있고 혹은 도망하여 외국으로 망명한 자도 있고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졌다. 이때 서태후가 황제를 가두어 놨다가 끝내는 독약으로 살해하였다는 소문이 세상에 낭자했다. 서태후는 황조의 서모였으므로 국권을 찬탈하여 개혁의 기초를 없애버렸으니 이것이 무술년은 1898년의 일이다. 이때 이용장이 전날에 서양 각국을 유람하던 때의 생각은 다 버리고 서태후에게 붙어서 권력을 보존하고 아라사에 의지하여 서태후의 편당들과 힘을 합쳐 정사를 주관했는데 국권과 강토에 손해를 가져온 모든 죄악은 다 이때에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고 어느 나라 사람이 탐욕을 내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서양 사람들은 다같이 천국을 없애려고 온 줄로만 알아 그들 모두를 저희 원수로 여겼다. 그 전부터 천국에서는 교인을 미워하는 폐단이 심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하는 뜻은 어떤 다른 뜻이 없고 다만 자기들의 재산과 인력을 써가면서 어두운 백성에게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바를 같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청나라 사람들은 그 교인들이 혹 토지를 빼앗거나 백성을 해치려고 오는 줄로 알아서 관원이나 백성이나 교인을 만나서 기회만 있으면 곧 전력을 다하여 해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 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간섭하여 자기 백성들의 포교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때문에 갈등이 더욱 커져서 교인들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은근히 자라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선교사들이 글을 지어 전파하거나 말로 전도하면서 허무한 것을 믿지 말고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이런 뜻을 더욱 싫어하여 간간히 허무맹을 한 말을 지어내어 민심을 선동하여 외국인을 몰아내려는 행동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형편을 살펴보니 서태후와 모른 세력가들이 다 개화파와는 원수가 되어 인심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어두운 민심이 스스로 헤아리기를 우리가 이런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일시에 일어나서 서양인들을 몰아내고 예법을 회복하여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리 살자고 하면서 의화단을 만들어 무리를 모았다. 의화단, 청나라 말기인 1900년에 일어난 반회세 반그리스도교 운동으로 북청사변 단비의 난, 권비의 난이라고 한다. 1854년 청일전쟁 후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이 중국 내력으로 미쳐서 값싼 상품이 유입되자 농민 경제가 파괴되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자 반그리스도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원나라 말기에 성행했던 백령교의 한 분파인 의화권교가 산동 일대에서 성행했는데 이들도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와 신도들을 살해하며 농민들을 규합하여 의화단이라 칭하고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반그리스도교 운동에서 반외세 운동으로 발전하여 부청멸량을 외치며 북경과 천진 일대에서 외국인을 살해하고 철도와 전신을 파괴하며 외국 제품을 불태웠다.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청주에 수급하는 의화단을 이용하여 1900년 6월 열강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영, 아, 덕, 범, 미, 의, 이탈리아, 오, 오스트리아, 일본 등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 7월에 천진을 함락시키고 8월에 북경에 입성하자 서태후와 광서제는 서안으로 피신하고 실각한 수구파를 대신하여 실권을 진 양모파가 연합군과 협상하여 1901년에 북경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자료 세계사사전 정화출판사. 그들은 요사한 말을 지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호풍한우는 바람과 비를 불러 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면서 사방에 전파하자 전국의 백성들이 거의 다 듣고 믿기에 이르니 마치 우리나라의 동학난리같이 된 것이다. 권력은 잡은 자들이 은밀히 도와서 안팎으로 화답하여 하니 당시 저들의 소견으로는 온 세상이라도 곧 뒤집어 엎기가 어렵지 않을 듯했다. 그들은 대란을 일으켜 교인들을 살육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날에 혹 교를 믿거나 개화파에 가까운 듯한 자들은 모조리 죽이고 모든 외국인은 공사와 영사, 이하, 대소, 관리들이나 상인이나 교인이나 일체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죽여 없애려 하면서 각처의 교당이나 학당, 내 외국인의 집과 재산을 불지르고 노략질하여 각처에 손해를 입힌 것이 한량이 없었으며 도처에서 인명을 살려야 한 것이 또한 무수하였다. 각국의 거류민들이 북경에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난민들이 벌써 북경에 가득하여 덕국은 독일 공사와 일본 공사관의 서기가 살해당하자 수많은 외국인의 사생존망이 순식간에 달려있게 됐다. 이 소문이 전세계의 시시각각 전파되자 각국은 다같이 크게 분노하여 영미, 법덕, 아, 러시아, 오, 오스트리아, 의, 이탈리아, 하란, 포르투갈, 일본 등 모두 10개국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달려와서 일시에 연합하여 북경으로 돌이 성문을 깨뜨리고 물밀듯이 들어가서 교인들을 구원하고 난민들을 소탕하니 복약과 대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모두 10개국, 저자는 모두 10개국이라 하였으나 다른 기록에는 화란, 포르투갈이 없는 전부 8개국의 군사라고 돼 있다. 그리고 의아한 사변을 일으킨 단친왕은 서태후의 총애를 받던 왕자의 궁에 불을 지르고 황성을 점령하니 경자년 1900년 8월 4일에 서태후와 광서제가 현안 서안으로 피난을 갔는데 모든 친왕은 황제의 형제나 아들의 친구과 대신들은 다 먼저 도망가 버리고 단지 넷이 몇 명만이 호위하였다. 약간 명의 관리와 평민들이 피난을 만류하고자 했으나 서태후는 자기의 죄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자기 몸에 미칠 줄 알고 몰래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천리
400km 먼 피난길에서 무수한 곤란을 겪게 된 것은 실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정도 많았으나 그 얘기를 듣는 자들은 축인이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각국 군사들은 천국 사람들이 무고히 사람을 죽인 것을 분하게 여겨 도처에서 누략질과 살상을 여지없이 하여 수천 원을 전해 내려오는 모든 보배와 고물, 필통품들을 낱낱이 다 가져가고 사대부의 집안의 부녀자들을 까닭도 없이 겁탈하니 그 포악과 능욕을 견딜 수 없어서 사방으로 도망가고 길거리의 집들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상한 것이 태반이었다. 그 중에서도 덕국 군사들의 침범하고 유혹을 보임이 더욱 심하여 휘춘 지방에서는 아라사 병사가 전국인 남녀노소 3천여 명을 몰아가서 강물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청나라 사람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순진하고 양순한 상민들로서 다른 뜻은 없고 또한 죄 없는 부녀들과 늙고 어린 백성들이야 무슨 난리를 일으켰겠는가. 남아있는 목숨을 애걸을 하노라 하고는 방성대고 하였다. 아라사 병사가 쌀쌀하게 말하기 우리는 상관의 명령을 따른 뿐이다 라고 하고는 여러 사람을 칼로 무찌르니 청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 죄악한 노인과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인들이 혹 엎어져서 기절도 하자 분분히 물에 던져져서 시신들이 뽕잎에 누에가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 중에 젊은 여인 하나는 어린아이를 안고 풀숲에 엎드려 울면서 애걸하다가 끝내 살 수 없음을 보고는 그 아이나 살릴까 하여 풀숲에 버리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으니 절모르고 어미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간장을 끊는 듯하였으나 아라사 병사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짱끝에 아이를 꿰어서 들고 의기양양히 하면서 합계 4천여 명을 모조리 죽이니 흑룡강 물이 빛빛으로 변했다. 그 후 이 지방에서 대한 사람 2천여 명이 또 아라사 사람들부터 모조리 화를 당했다. 하얼빈 지방에서는 관장이 인민들에게 각국의 군사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리라고 타일렀는데 아라사 병사들은 그 호의도 모르고 저자를 불태우고 부녀를 겁탈하여 욕을 보였다. 사대부가의 기부인들은 욕을 보고 자결한 자가 573인이나 됐다. 하등의 여인들은 몇 놈씩 돌려가며 욕을 보이고 돌아갈 때에는 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아섰으며 그때 살아남은 여인들은 욕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자들이 무수하였다. 일본 군사에게 찾아와서 아라사 병사들의 무리함을 호소하는 자들도 4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가 11명이었다. 양반이나 대간이라 해도 구별하지 않고 만나면 붙잡아 짐을 지우고 일을 시켰는데 조금만 순종하지 않으면 장화를 실은 발로 마구 차고 총대와 몽둥이로 마구 때리니 지위와 문벌을 자랑할 곳이 없었다. 대저 아라사 병사들의 포악하고 무리함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 끊임없이 시비를 제기하고 있지만 무도한 천국 사람들이 까닭없이 세계와 원수가 되어 앙화를 자취한 것이니 어찌 남의 무리함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다 각기 자기의 죄책을 먼저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다. 어두운 윗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죄도 없는 나약한 백성들이야 다 윗사람을 잘못 만난 죄로 참화를 당하는 것이니 원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백성을 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둡게 지내기를 편안하게 여긴다면 마침내 옥석구분 옥과 잡석이 다 같이 불에 타는 것 이 되는 날에는 죄가 있는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는 부인이나 아이라 하더라도 세상 형편이 어떠하며 국민된 본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18.